예,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동일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 휴가철이라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또 성도들,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일정들을 보내고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잘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삶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육간의 삶이 다 뭐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평안하다고 해서 꼭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있다든지 또 우리의 정신적인 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균형에 있는 그러한 행복된 삶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육간에 잘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새 번역 성경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 보면은 웰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웰이라고 하는 것은 잘되고 잘됨, 이 잘돼야 되는데 이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함과 육적인 건강함이 함께 따라야 되고 그러한 기도를 요한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영어로는 웰이라고 사용하는데 헬라어로는 이 요도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요도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앞에 유라고 우리가 본 이것은 이 헬라어로는 에우입니다. 에우. 이 에우는 좋다, 건강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 요도 이 뒤에 있는 부분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길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에우와 호도스가 결합해서 유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여행하는데 좋은 여행이 되도록 이끄는 그러한 일, 또 우리가 길을 가는데 좋은 길, 또 그런 일들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유오도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뭐예요? 가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문을 가는 여정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교도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훈련받고 또 성숙한 삶을 만들어가는 교육의 장이 우리 안식일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잘 갈 수 있도록 또 순종의 좋은 열매들을 맺혀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 누리고 하늘의 경험들을 맛보아 아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유오도의 이 잘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에 도움을 주어 목적지에 잘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우리가 잘 주고받아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우리 육적으로도 이게 두 개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아서 목적지에 잘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잘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당시 교회들의 편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여전히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이 가이드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지에 우리가 잘 안착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있는 부분 13권 388쪽에 보면 이 잘됨을 주석으로 이렇게 주석해주고 있는데요. 헬라어 유오도라고 하면서 본래는 성공적인 여행을 하다로서 성공적이 되다, 번영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는 우리의 일시적인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한시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가 잘되고 또 도움을 잘 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 좋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들뿐 아니라 현세의 문제들에도 성공하기를 원한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사업가요 장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는 타고난 능력 이외에 매일의 의무들을 이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가장 동방의 거부이기도 했고 또 총리 대신이기도 했고 또 많은 이렇게 부를 이루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왕이 그를 아주 직사 대접을 하고 그가 거할 땅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일까지 하는 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존경받는, 그때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년 그 풍년에 그 이어서 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3년 만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온 이 야곱을 그가 존경하고 또 그를 위해서 그가 기거할 수 있는 좋은 땅, 고센 땅을 제공하는,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이었지만 거기에는 야곱의 그 믿음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이 삶,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타내어 주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세상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 데오빌로 카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카카가 잘 되기를 또 우리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편지서를 기록해서 복음서를 기록해서 제일 먼저 바친 사람이 이 데오빌로 카카에게 바치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외를 할 수 있는 잘 되는 삶으로 함께 동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 영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그래서 그렇게 잘됨 뿐만 아니라 또 강건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헬라어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건전하게 되다, 건강이 좋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위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사용했는데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은 이 특별한 의사의 그 시각으로 보는 이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믿음이 온전 또는 건전한 자들에 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에 좋고 또 위생에 좋다 하는 의미로 이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신학적은 더 신학적인 바울에게로 가면은 온전하다, 건전하다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최상의 건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영과 품성이
강건할 때에 몸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도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 육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신체적으로 나쁜 습관을 기를 때 신앙적인 생애도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잘해야 되죠. 할 수 있어야 되고 유오도 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휘기아이노 하는 이 강건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위생적이며 온전한 삶이 된다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병원을 한때는 뭐 부산위생병원, 서울위생병원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한 또 건전한 온전한 삶을 이루도록 초창기부터 우리 교단이 이제 병원 사업, 학교 사업, 뭐 이런 것들, 식품 사업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누구보다도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 위생적이다는 것은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뉴스타트의 건강 원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이 땅에서 볼 때 그것은 건전한 삶이고 또 온전한 그러한 삶.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로마린다 같은 이런 데는 평균 미국 사람들의 수명보다 11점 몇 년이 더 길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 이렇게 세상에 이제 이렇게 평가가 다 이제 결과가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이 히포의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애할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 구미에 맞는 것, 내 취미에 맞는 것, 내 성향에 맞는 것, 내 성격에 맞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싫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체질을 바꿔가고 내 방식을 바꿔가고 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자 해서 나 중심적인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고 내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요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경주하는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체득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해주고 또 드러내주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그렇게 전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여기 서로 이렇게 그냥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이건 이 말씀은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해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있잖아요. 형님은 동생이 좀 뭐 먹을 양식이 없을까 싶어갖고 그 볕단을 무겁게 짊어지고 탁 동생 집에 가서 내려놨는데 동생이 보니까 누가 볕단을 갖다 놨네. 그러니까 누구 생각을 해요? 형네는 자식들이 더 많은데 우리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형이 갖다 놨는데 또 동생이 또 들쳐매고 또 형네 집에 가서 탁 또 놔두고 오는 거라. 형이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내가 동생 집에 갖다 줬는데 이건 또 뭐지?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동생 집에 또 갖다 줘야지. 또 형은 또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서로예요, 서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사랑받기만 하고 남편은 무조건 아내의 성향에 다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돼요.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여자가 하늘을 받들고 살아야지 어디 뭐 눈을 치게 뜨고 할 말 다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대등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생각이 강할 때라도 그것을 좀 양보하고 상대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그 남편은 아내의 그 일들을 좀 이해해주고 또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또 나가서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좀 이해해주고, 이 사람이 조금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격려해주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또 이렇게 착 해주면, 또 남자들은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새로워져요. 나 오늘 가족을 위해서 또 열심히 가서 일해야 되구나. 그것도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처럼 또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총을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중무장을 하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서 또 뭐 힘든 일을 경험하고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뭐 서로 부딪히고 하더라도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조율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서로가 이해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네 우리 유명하죠. 하이네가 한 이야기가 가장 깊은 진리는 가장 깊은 사랑에 의해서만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교인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뭐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깊은 진리는 무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총이나 뭐 폭탄이나 핵폭탄이나 뭐 이런 걸로. 지금 세상은 그런 걸로 해결하려 하잖아요.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안 되면 너 핵폭탄 떨어뜨린다? 이런 겁을 주고, 우리 핵폭탄 있거든? 이런 지금 싸움을 하는데요. 그걸로 열리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도 그 무기로 열리지 않잖아요. 무기 패트리어트 뭐부터 시작해갖고 에이브럼스 이런 거 진짜 엄청난 무기들이, 거기 벙커 버스트 이런만 들어도 엄청난 무기들이 수천 우리 돈으로 하여튼 몇십 조가 거기 100조가 넘는 그 무기들이 거기에 뿌려졌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 무기만 뿌려진 게 아니라 항공모함이 2대나 가고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아파치 헬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다 투입됐는데, 그리고 최정예 부대 미국 네이비 실 같은 이런 특전사들도 파견됐는데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베트남 전쟁 그렇게 해도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 문 여는 것도 사랑으로 열어야지 그게 아주 쉽게 열리지, 그냥 스르륵 이렇게 열리지, 그걸 힘으로 돈으로 어떤 위압으로 열라고 해서는 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네가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참 깊이를 깨달은 것 같아요. 가장 깊은 진리는 가장 깊은 사랑에 의해서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터인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영원히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강력한 무기로도 열 수 없는 그것을 열 수 있고, 또 가장 섬세한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터치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십계명을 쫙 해서 엑기스를 만들어내면 두 가지로 요약하죠. 방금 앞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또 더 엑기스로 뽑아갖고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엘렌 G 화이트의 연애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대쟁투 총서인데 그 중에 뭐 시대의 소망이나 이런 책들, 각 시대의 대쟁투나 이런 것들 책들 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우주의 미세한 원자에서 뭐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핵무기로 한 게 아니에요. 뭐 아파치 헬기나 뭐 어떤 그런 것들로 한 게 아니라 뭘로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들 생각하면서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동시에 이게 그곳에서 다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게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며 살 뿐이지 그것은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이 저술가 C.S. 루이스는 진리는 믿음이 세워지는 토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진리를 우리가 알 때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걸 알아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구원의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대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존 메가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등급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거짓이며 하얀 거짓말은 사실은 거물 뿐이다. 우리가 속고 살면 안 돼요. 진리에는 등급이 없어요. 또 그림자도 없다는 사람. 진리는 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등급도 없고 하나님은 등급이 없어요. 그림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가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진리는 등급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거짓이며 하얀 거짓말은 사실은 거물 뿐이다. 사단은 진리를 90% 섞는다 할지라도 10%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진리를 99.9% 섞는다 할지라도 거짓이 0.001%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100%죠.
100%의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성경에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뭘 창조하신 줄 아세요?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빛 하면 태양을 생각하는데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된 거예요. 첫째 날에 창조된 게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 태양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부분이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은 빛이에요, 빛. 근데 지금 죄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죠. 봐도 우리가 소멸되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는데,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딱 여기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소멸돼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도 뭐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딱 그분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매주 안식일마다 오셔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해도 돼요, 안 돼요?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는데 그 빛은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태양.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태양이 뭐 생명도 주고 식물들도 뭐 이렇게 그런 광합성 작용을 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빛을 숭배하고 뭐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빛이 피조물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빛은 숭배될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왔을 때 쫙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쫙 절을 하니까 천사가 뭐라 이야기하죠? 나도 너와 같은 피조물이라고. 나한테 경배할 필요가 없다고. 경배 받으실 분은 누구만? 하나님만 받으신다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들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 뭐 이것은 태양 이런 것들은 뭐예요? 광명체들은 비칠 때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자기의 이 빛을 가리고 있으면 그 태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달이지. 그거는 이 어둠의 주관자죠. 근데 빛은 낮의 주관자잖아요. 그래서 낮의 주관자는 낮 동안 뭐 해야 돼요? 자기의 그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원천의 빛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성경을 연구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이게 아구가 맞아가는 게,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뭐 퍼즐 맞추듯이 그게 이렇게 조화롭게 맞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모시 켈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진리의 추구는 우리를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추구는 우리를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한다. 하나님이 진리시니까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복음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그러한 삶. 오늘도 제가 이 몇 분들하고 저기서 이제 뉴스타트 해갖고 오늘 이제 햇빛 절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우리가 받으면 햇빛은 우리 몸의 대부분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비타민 D를 뭐 형성해 갖고 우리의 뼈를 강하게 하고 골다공증 이런 거 예방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저런 호르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기도록 해서 우울증도 예방하고 그 우리의 순환기도 좋게 만들어주고
또 혈액을 깨끗하게 또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작동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빛이 하는 역할이죠. 빛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게 하고, 또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참 이 맥이 통하는 그런 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영원토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누구의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억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쁨으로 영원토록 알아가고 또 연구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다 이루는 삶을 살 거예요. 다 이루리라, 영원토록. 근데 영원토록 이루어가도 영원토록 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겹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뭔가 지루하지도 않고 뭔가 모자라지도 않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게 이 자유,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그러한 기쁨, 또 하늘의 소망, 또 하늘의 사랑, 또 하늘의 섬김,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빛의 자녀의 삶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